2026년도 1월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은 변하고 싶은 목표가 갈망이 있었나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결심으로 섰었나요? 그리고 결심한 변화에 대한 갈망을 향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도전해 보셨나요? 그 도전 속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변화되어지는 삶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었나요? 1개월 동안 한번 점검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지만 도전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누군지 여러분들 누구지요? 예, 최근에 우리 곁을 떠난 이 땅을 떠난 너무 일찍 떠났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떠나고 난 뒤에 미담들이 너무 좋은 미담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정말 괜찮은 배우인데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안성기 씨가 살아있을 때에 했던 한마디 제가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안성기를 있게 한 것은 변화, 도전이라는 두 단어였을 것이다.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 국민 배우로 부상했던 안성기가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을 두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뭐였더라? 변화와 도전. 지거치걸러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연설가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제가 조그만 책인데 저희 목양실에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바로 변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6년도 1월은 훌쩍 지나갔지만 2월 달부터 다시 한번 변하고 싶은 목표를 설정해 보면 어떨까요? 변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했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부짐의 결심을 하십시다. 다부진 결심을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험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도전하는 그 사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요. 시작. 여기 다니엘은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마음에 다부진 결심을 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환관장에게 직접 나갔습니다. 그래서 구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 사실은 이것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밉보일 수도 있습니다.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영웅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갔던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하고 도전해서 정복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요, 온니엘이요, 그 다음에 온니엘의 아내가 되어진 악사라고 하는 여자 세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결심하고 도전하는 갈렙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갈렙은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해달라고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요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수행했습니다. 중요한 장소들은 성읍들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군데군데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 정복한 땅들을 12지파들 각자에게 제비 뽑기를 해서 나누어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하면요, 영적인 제사장의 자리를 꿰찬 유다 지파예요. 실질적으로 유다는 그 장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장자의 분복을 받게 되어진, 그래서 가장 먼저 땅을 기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도전장을 던집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같이요. 시작.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도전장을 던집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달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11개월,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것 없습니까? 내가 정복해야 할 헤브론 산지 한번 정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그 헤브론 산지가 내가 이루어야 할 인생의 목표가 비전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그 헤브론 산지가 예수님 닮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헤브론 산지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좋은 습관들이 있지만 나에게 마이너스 습관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두 가지의 마이너스 습관을 정복해야지라고 하는 헤브론 산지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나를 꿈꾸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나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헤브론 산지가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앞으로 11개월을 향해서 내가 정복할 헤브론 산지를 한번 꿈꿔보고 도전장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험을 건 다부진 결심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말씀 한번 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뭐라고요? 기랏 아르바입니다. 기랏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성읍, 도시, 마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바는 거기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더라. 아낙 사람 자체가 조금 다시 성경 한번 읽습니다만 거인족입니다. 그런데 그 거인족 가운데 아르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큰 사람이더라. 대단한 사람. 아르바 그러면은 딱 알 정도로. 근데 이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만든 마을, 성읍, 도시가 뭐라? 기랏 세르바라, 아르바라.
기랏 아르바, 그곳이 바로 무엇이다? 헤브론이다. 그런데 이곳에 누가 살았다고요? 아낙 자손이 살았다고요. 아낙 자손이 어떤 자손인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40년 전에 요수아와 갈렙을 위시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정복이 아니라 탐지해서 탐지한 그곳에 이 아낙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28절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기랏 아르바를 지금 소개하는 것이거든요. 기랏 아르바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이 있었다고요. 아낙 자손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아르바라고요. 자, 이런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들이 낙심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낙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거인족들,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 아르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뭐와 같아? 메뚜기와 같아. 아이 기죽어, 이런 거죠. 기죽어. 그러니까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그곳을 정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열정탐꾼은 다 낙심되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했고, 그때야 할 수 있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여기에 서 있는 요수아, 땅을 분배하고 있는 요수아가, 그리고 지금 땅을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할 테니까 나에게 달라라고 했는데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장애물들이 많은가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첫 번째,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5세. 85세. 지금 여기에 85세가 되어진 분들이 꽤 있네요. 3부 예배는. 2부 예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부 예배는 꽤 계십니다. 85세가 되어지면 다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85세의 나이. 두 번째는 정복한 땅을 얻는 게 좋아요? 정복하지 않은 땅을 얻는 게 좋아요? 정복한 땅이 좋은 거지. 정복해야 되는 땅은 전쟁해야 되는데, 근데 이 헤브론 산지는 정복되지 않은 땅이라, 정복해야 될 땅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곳은 평지다, 험악한 산지다. 험악한 산지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처럼, 동남아 사람들처럼 체구가 요만한 사람들이다, 아니면 그 인족처럼 이따만한 사람들이다. 그 인족들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그리고 그 성은 유약한 성이다. 크고 견고한 성이다. 크고 견고한 성이다. 장애물들이 한두 가지야 말이죠.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상당한 모험이 필요한 매력 없는 땅, 이곳이 헤브론 산지라고요. 매력이 없는 땅. 그런데 같은 가수면은 땅을 요구한다면, 기업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매력 있는 곳이 좋은 거죠.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는 곳. 그런데 왜 갈렙은 매력 없다라고 하는 이 땅을, 어려운 이 땅을 요구하는가? 이유는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40년 전에 믿음으로 보고했더니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모세를 통해서 헤브론 산지를 약속의 땅으로 준 거예요. 갈렙의 지분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려울지라도 본인은 이 땅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비전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는 이 땅을, 헤브론 산지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지요. 잊지 않았던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갈렙,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매력 없는 땅인데 매력 없는 땅이 장차 훗날 어떻게 되어지느냐, 두 가지. 이 땅이 훗날 제사장들이 거할 수 있는 땅으로 되어지면서 도피성으로 만들어집니다.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요, 그 6개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가 헤브론 땅이에요. 복된 것 아닙니까? 매력 없는 땅이었지만은 거기에 제사장들이 거주하면서 죄를 실수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살인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도피할 수 있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도피성이 바로 헤브론 땅. 그리고 또 하나는 훗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에 도읍을 정하는데 첫 번째 그가 도읍을, 성읍을 정했던 곳이 어딘가? 바로 헤브론 땅이다. 이 정도 되면은 쓸모 있는 땅이지요. 매력 있는 땅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매력 없는 내 모습이고 매력 없는 나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이것을 우리는 결심하고 변화를 위해서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매력 있는 것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성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습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지 모르지만은 이것의 변화를 꿈꾸면서 마음에 다부진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매력 있는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요구를 했습니다.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당당함의 근거가 무엇일까? 자신감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우리 방송실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게 힘이 아니에요. 자신감, 당당함의 근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같이 러닝메이트로 정탐 사역을 나갔던 또 다른 러닝메이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제가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같이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었습니까? 함께 해주었죠.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결심하고 도전했습니다. 정복전쟁 끝냈습니다. 지금은 기업들을 분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의 자리를 꿰차게 되어졌습니다. 자, 헤브론 산지 과연 도전장을 던졌는데 어떻게 되어지는가? 도전하는 자가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헤브론 정복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갈렙이 요구한 대로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은 갈렙이 이렇게 합니다. 14절 같이요. 시작. 갈렙이 거기서, 자,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마 여기에 나오는 세세, 아이만, 달메는 아낙 자손들 가운데 우두머리 격인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좀 대표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쫓아냈다고요. 쫓아냈다.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본인에게 약속되어지는 비전의 땅은, 헤브론 땅은, 산지는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내친김에 나갑니다. 어디로? 난공불락의 성 가운데 하나인 드빌 공격입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15절.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뭐라? 기랏세벨이라. 헤브론의 고대 명칭은 뭐였다고요? 제가 그거 설명하지 않고 넘어왔나요? 했어요? 예, 기랏 아르바. 그 뜻이 뭐라고요? 아르바의 마을, 성읍, 도시. 기랏이 마을, 성읍, 도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르바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성 이름을 헤브론을 기랏 아르바라 지었다. 이번에는 뭐라고요? 기랏 세벨이라. 세벨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드빌은 어떤 곳이라고요? 책의 마을, 책의 도시, 책의 성읍,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곳에는 뭐가 많았다는 겁니까? 도서관이 많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도서관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은 크고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드빌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빌 성도 자기가 이제는 여기에서 헤브론 산지 비전을 성취했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드빌까지도 지금 욕심낸다고 해야 되나요?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까요? 여기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험과 어려움을 각오하는 것, 위험한 것, 어려운 것, 이거 각오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도전장을 던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도전하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될 것은 없고 이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장애물들이 많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힘든 것이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마음의 결심을 하고 도전하게 되어지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모험이니까, 힘겨우니까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202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고 목표일지라도 목표를 설정하고 마음에 다부진 결심하고 앞으로 달려가야 될 11개월 우리 도전해서 더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가는 모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갈렙을 우리는 지금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고 이제 드빌을 정복하려고 생각을 꿈꾸고 있습니다.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빌을 정복하는 것은 누가 하는가 하면 온니엘이 등장해서 정복을 하는데요, 한번 온니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스 에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위험한 정복 전쟁이니까 싸움을 해야 되는 거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누가 나서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포상금, 전쟁 승리에 대한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무엇으로? 내 딸 주겠다. 고대 사회는 많이 이랬잖아요, 그죠? 예, 군주들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때에 저요라고 하면서 도전장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17절 같이요. 17절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그에게, 이 온니엘은요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인 이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온니엘이 저요 하고 용감하게 손을 들었고 위험한 도전을 했고요, 어려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더비를 정복했습니다.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위험한 전쟁입니다.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요 믿음으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비를 손에 안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 온니엘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누구의 사위가 됐다? 갈렙. 그 당시에 여호수아 갈렙은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의 사위가 되어졌다. 좋지요. 두 번째, 사사기 3장에 가게 되어지면은요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단은 반드시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전쟁을 치룰 희생할 각오를 하고 도전했더니 온니엘이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희생을 각오하고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싶은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로 작정을 했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시느냐?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아니 심지어는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목표 때문에, 비전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의 주라고, 우리의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만한 희생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고 굳게 결심하고 도전한 예수님 때문인 것, 그게 우리에게 이런 축복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갈렙의 딸 악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사는 여성인데 전쟁을 안 하고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기에 악사가 결혼하면서 여자들, 딸들 조심해야 돼요. 딸들은 다 도둑 여기 두 가지 구합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뭐를 구하자? 밭을 구하자.
밭을 구하자. 그 다음에 19절에 가게 되어지면은 내게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내게 뭐를? 복을 주소서. 복을 주시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네겝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이 밑에 땅, 남부 지역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건조해요. 물이 없어요. 물론 이제 또 비가 오면은 홍수를 강을 이루듯이 그런 지역이 바로 네겝 땅입니다만, 어쨌든 건조한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이 바로 이 네겝 땅인 거죠.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뭐도 달라고요? 샘물도 나에게 주십시오. 건조하니까 우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저수지가 있으면 더 좋겠죠. 물을 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꼭 필요한 거잖아요. 꼭 필요한 것.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2026년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결심하고 도전을 하는데, 그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그때 무엇을 구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것 한번 가보실래요? 열왕기상 3장 11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같이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이클이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덤으로 다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도전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신가? 여기 아버지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윗샘과 위에 있는 샘과 아래에 있는 샘을 주었더라. 아래 위에 샘이 올리면 되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으니까 다 끝난 거죠. 그곳이 건조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황량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위에서 샘물이 내려오고 아래에서 샘물을 올릴 수 있고 다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근데 구하되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2026년도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싶은 목표를 다시 한번 정하지요. 1월달은 갔으니까 11개월 동안. 요새 아내가 저희 집에 가면은 벽에다가 요만한 종이를 붙여놨어요. 제가 그 종이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까 그러다가 또 안 했는데, 몇 가지 목표를 정했어요. 목표를 정했는데 1개월 동안 정말 신실하게 하더라고요. 빠져먹는 날도 있기는 있었는데 신실하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변화되어질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다부진 결심을 하십시오. 결심이 되어야 됩니다. 결심이 되어졌다고 해서 다 변화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험이 따르지만, 장애물이 있지만, 어렵지만은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서 우리 12월 달에는 내가 새로워진, 변화된 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결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